만나실 때 우리의 모습을 들추어내십니다. 그 모습은 비참하고 숨겨두었던 모습이에요. 죄악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들추어내요. 이전에는 내가 잘남으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살았고 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는요, 그런 것을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실 때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으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역사하시죠. 우리 김미경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아무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를 새롭게 만드셔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죄를 드러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막힌 바 되어지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아니,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데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죠.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실까요? 얼굴? 잘 안 볼라 그래. 왜냐하면 힘들어 보면. 이게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얼굴이어야 되는데 앉아있는 얼굴들이 쉽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 쉽진 않아요. 다 염려, 걱정, 근심 하나씩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자유가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절은 죄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라는 걸 짓거든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끝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고통 중에 있거든요. 뭐 믿어도 소용없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축복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또 넘어지니까. 그래서 이 8개의 환상과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상징적 의미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은 이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에 하늘의 축복이 임해 라고 일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에바 속의 여인, 아니 삼바의 여인은 내가 아는데 에바 속의 여인은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오셨어요. 스가랴서는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바라는 그릇이 있어요.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앉아 있는 이 에바 그릇을 주님께서 나무로 덮으세요.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두 천사가 와서,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천사가 와서 이 에바 그릇과 그 여인을 옮겨요. 신 아래 평지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환상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 속의 여인의 이야기는요, 감춰진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괜찮게 살아가요. 오늘도 괜찮게 하고 오셨네요. 제가 보니까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머리 잘 나오셨어요. 오늘 메이크업 잘 먹은 것 같아요. 제 아내도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한 20분 30분에 끝났어요.
지금 2시간 걸려요. 쉽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요. 엄청 일찍. 어디 갈 때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도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요. 변장을 해요. 가끔 저도 놀라요. 너무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하고 나오셨어요. 주님 만나러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외모도 보시지만 가장 보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보세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외모도 보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형제들 간에 혹은 이웃 간에 다툼이 있으면 놔두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도 안 받는데요. 그 마음의 모습에 미움, 시기, 다툼, 죄악,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예배도 받으시지 않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숨겨둔 죄악들, 겉으로는 걸리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거룩한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보셔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심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돌춰내는 이유는 해결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이 에바 속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죄악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바 속의 여인을 가둬서 시날 평지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악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는지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시는데요, 이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보이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묻는 거예요. 다시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를 보여준 거예요. 에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요게 이제 에바예요. 에바. 그러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 뭐 말하면 시장 가면 한 대, 두 대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피, 크기 뭐 이런 거, 이게 콩 한 대 주세요 하면 주는 것처럼 그 당시 에바 하나, 이거에 대한 부피 크기입니다. 그 에바라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 여인이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악이래요. 사악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은 사악함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과 그 에바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사악함을 의미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덮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옮겨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숨길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는 치워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막힌 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해도 기쁨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말씀을 읽어도 하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 살면서도 자범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발이라도 씻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죄 저런 죄 짓게 됩니다. 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죄를 짓고 오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닦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계속 단절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면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그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무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고 있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문제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요, 범죄했어요. 다윗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랬어요. 마음이 합한 자. 내 마음하고 어찌 그렇게 똑같냐.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거의 뭐 같은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선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가 왕이 된 지 20년이 되어질 때, 가장 호황길 때 범죄를 해요. 밧세바를 범하죠. 간음을 합니다. 그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장터에 보내요, 우리아를. 그리고 나서 거기에 요압 장군이라고 그 수석 장군이 있거든요. 야,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너희들은 빠져.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전방에 우리아가 가서 싸우는데 군대가 다 빠집니다. 혼자 남고 죽습니다. 완전 간접살인이죠. 그래서 죄를 덮어버립니다. 완전 범죄라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죄를 들춰냅니다. 너 이전에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였잖아. 그 죄를 범한 거죠. 그때 다윗이 깜짝 놀라죠. 이거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은 대단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 1년 동안 성경을 보시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의 평생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는데 그 1년이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도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염려와 걱정이 쌓이고 문제가 쌓이고 아픔이 쌓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회개시킵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51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우리가 죄를 알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눈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이기는 능력, 회개입니다. 죄는요, 결단하고 다짐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인구조사 하지 말라 하는데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 또 연병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윗도요,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있어요. 별 가운데. 그 별을 무슨 별이라고 해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왜 다윗의 별이라고 할까요? 다윗을 이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왕이에요. 아니, 왕들 많잖아요. 괜찮은 왕들. 솔로몬도 있죠. 그런데다가 뭐 히스기야도 있고. 그 역사에 보면 요시야, 저는 요시야 하겠어요. 요시야 왕도 있어요. 8살 때부터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 요시야 역대로, 역사 이래로 6월절을 그렇게 지키는 왕이 없었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던 왕 요시야도 있고. 근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없다는 거,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두각시키셔서 그의 인생을 세워가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를 통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회복의 은혜를 더딥혀 주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습관처럼 지었던 죄악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는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에바 속의 그 여인, 그 사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또 하나, 그 에바 속의 여인을 옮기는 사진, 이거예요. 제가 요즘 AI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가고 이걸 설명하고 딱 올렸더니 이게 나왔어요. 근데 애가 잘 못 그려. 이게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니까? 이게 천사가 날개 하나가 없어. 지금 이게 아무리 용서도 얘가 못 알아들어. 이게 최선이에요. 아직까지는 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두 천사가 이 여인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요? 시날로요. 그렇게 옮겨서, 그 시날은 블레셋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인데 구약에서는 그것은 죄악의 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옮겨버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옮겨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김미경 강사의 이야기처럼 밑바닥 인생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믿었던 친구와 함께 배신을 당해서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은 가져가셔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여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들추어낼 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숨겼던 죄악이 들추어내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도 예배할 때 생각나는 죄, 혹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죄, 찬양을 드릴 때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 죄 때문에 어찌 보면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넘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시고 그 죄를 옮기시기를 원해요. 이게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게 회개입니다. 자백하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를 하냐면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이건 용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이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죄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 이 에바에 담긴 이 사악한 죄를, 그 여인의 사악한 죄를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요? 시날의 평지로 옮겨가서 그것에 두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로부터 깨끗하게 씻게 만드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바 되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죄로부터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죄를 이기려면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죄를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같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고요.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아사셀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사셀. 이게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이제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둘 다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2마리의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요. 한 염소는 번제물로 드려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얘를 그냥 아사셀, 내버려두다, 떠나보내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 아사셀입니다. 걔를 사람의 흔적이 없는 먼 곳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죽습니다. 악한 것들에게 잡혀먹든 굶어 죽든 하든 죽어요. 그 아사셀의 이야기가 바로 옮기는 거예요. 그 죄악이 이제는 떠나보내다, 그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몇 달째 방치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옮겨가야 돼. 완전 처리해야 돼. 여러분,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가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백론이라는 책에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때 그가 어느 정도로 죄에 대해서 회개했냐면, 그가 어린아이 때 생각지도 못했을 때 보니까 애들이 막 떼를 쓰고 막 부모에게 막 매달려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그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찬양을 부르다가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자기가 어렸을 때 배나무에 올라가서 배가 고파갖고 배를 따먹고, 그리고 그 배를 돼지에게도 갖다 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생각나는, 그것도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날에 자기가 결혼 전에 그가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생활을 낳았던 방탕한 생활이 있었던 그 일들도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교부였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제가 여러분 모르시지만 제가 옛날에는요,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한 여인하고 살았어요. 애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요?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오죠. 예.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또 이거를 또 편집을 해가지고 또 목사님 간증, 목사님 22세기 교회 목사님은 사생아도 있더라, 이렇게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벌써 눈빛부터 달라지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거스틴은 저보다 훨씬 유명한 분이세요. 공개적으로 보면 전 영국인들 다 바라보면서 존경받았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왕이었어요. 존경받는 왕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왕이었었죠.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인하여서 다윗이 범죄한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정말로 자기의 치부가 들춰나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죄를 들춰낼 때는요, 이와 같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존경받고 바른 소리를 외치고 깨끗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고위 공직자가 이전에 비서와 있었던 스캔들이 드러나서 자살을 한 사건. 이건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드러나면요, 정말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이 부끄러움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게도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고 또 죄를 이렇게 이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죄를 버리는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래서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뺏어갈 때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결단을 해야만 되는 그런 아픔에 처하면서도 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김미경 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잘 나가기만 했었으면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자신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때로는 들춰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시면 좋지요. 근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지 못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거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래도록 붙잡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습관적인 죄도 있어요. 이 중독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요즘 중독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요. 자기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안 할게. 나 이제는 다시는 안 할 거야. 그게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오래도록 내가 붙잡고 있었던 죄악들, 이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또다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멀어져야 돼. 이 힘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혹은 우리가 돌아가셔 이번 주에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예수 믿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거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무시로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함으로 승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이게 세 번째인데, 이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세요. 여러분 이제 죄를 들춰내시고 죄를 완전히 멀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떠나가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었던 공간, 우리의 삶의 공간이 그냥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잡초가 나고 다시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그 더러운 귀신을 치유하여서 복음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삶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나가고 나서 두루 다니다가 더 강한 7마귀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고 되었어요. 이거 되지 않으려면 회개 다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우리가 이전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면 또다시 그 빈자리를 그냥 그렇게 놔두면 사단이 들어와요. 이전의 모습보다 더 악해져요. 이전에 회개하기 전보다도 더 어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야 돼요. 무엇을 채운다고요? 거룩함으로 채워요. 그 거룩함은 구별됨인데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 좋으려면 자꾸 만나야 돼요. 저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수원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정말 친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만난 지가 1년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전화하는 것도 사실 조금 그래요. 안 하다 갈래니까 좀 멋쩍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1년 동안 안 하다가 하려 그러면 미안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귀로 들으실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날마다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의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왜 예배 안 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지만 중직자분들은 공예배가 주일날 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원래는 알고 있죠. 근데 안 하시니까 문제인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도 공예배예요. 여러분 서원하셨잖아요. 서원. 하나님 앞에서 선서. 내가 공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10가지 중에 여러분이 다 서원하셨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임직 받으신 안 받으시든 다 서원하셨잖아요. 공예배 다 드린다고. 공예배 드리는데 금요기도회 때 예배는 안 드리고 집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오셔야죠. 저희가 금요기도회 100여 명 나오지만 여러분께 지금 인원이 몇 명이든 100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직자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잖아요. 서원. 그 거짓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공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리셔야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사모님,
아니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중직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서원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준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회개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또 넘어지는데 이전보다 더 악하게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죄나무에선 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바울이 그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야 비박자였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의 길을 걸었어요.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지. 만약에 그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그리고 축복만을 가지고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10명은 다 회복이 되었다가 9명은 그냥 돌아간 인생처럼 한 명만 와서 감사한 것처럼 그 9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닉슨 대통령 때 그가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는 이전에요 권력욕과 거짓으로 그렇게 쌓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감옥이 그의 인생의 완전 밑바닥 생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죠.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출소한 이후에 교도소 선교 사역을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의 고백 속에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는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기도로 시작해서 삶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냥 말로 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기도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마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로 옮겨졌다면, 죄가 옮겨졌다면 이제는 거룩한 인생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부 때도 이러니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근데 제가 야단을 많이 치거나 그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더 하셨어요. 산발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서서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서 예배하라고 하겠냐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고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잖아요. 장로님도 그날 늦게 서서 예배 끝까지 드리시라고 이래. 저는 양반이야. 저는 그런데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서 그냥 맞춰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가 화인 맞을까 봐.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귀에 즐거운 소리나 하고 여러분 마음에 위로나 해드리고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제대로 안 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만들어 이럴까 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말씀에 있는 내용 하는 거고 좀 어떻게 하면 이제 후추를 치고 양념을 치면서 좀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고 마칠 텐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 능력이 없어서 너를 돕지 못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네가 기도하는데도 듣지 못함도 아니야. 문제는 너의 죄악이야. 네 죄악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은데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은 이건 죄악 때문이야. 이 죄를 처리해야 돼. 그러니 내가 오늘도 회개하여 숨겨진 죄악을 처리하고 하늘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으로 염려 근심 내려놓고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두 번째는 그 죄악을 돌이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함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리고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17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염려를 해요. 염려를. 뭐 때문에 염려하냐면 마지막 때 노아 시대처럼 혹은 롯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까봐 염려를 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직장 다니고 차 사고 집 사고 결혼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주님은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후에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 맞이할까 봐 주님이 걱정하시더라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죠. 여러분 교회 다녀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 땅에서 손자 손녀 잘 보고 그냥 내가 무탈하게 살다 천국 가면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고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돼서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초막셋을 짓고 그냥 은혜 가운데 살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야기하지만 내려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사명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명 다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고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보니까. 근데 성경을 비춰보면 형편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살아보자고요.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김미경 우리 강사처럼 잘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